7월 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우리 공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러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도 끔찍한 그러한 그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 그런 하나님, 정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것을 좀 보호하고 프로텍트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세상에는 많은 사고와 또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고통당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병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놔두셔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만들었다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혹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런 죄가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덴 동산에 주셔서 그 노란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까? 오늘날에도 허용되는 것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용되지 않는 금하고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또 허물고 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보다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할까? 아파할까?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은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이 아닌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이 아닌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범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격을 가진 아이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을 받죠. 점점 자라면서 아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아이에게 뭔가를 하라고 그렇게 몰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아이가 언더스탠딩 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좋은 것을 판단하고 또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한 존재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프레이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탐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 자연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밀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 한 사람을 내가 교제하기로 작정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죠. 서로 말이나 행동이나 섬김이나 또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점점 그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정말 참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또 그 프로포즈를 액셉트하게 되면 한 가정을 이루죠. 그러나 이 남녀 간의 사랑은 때로는 순수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조건이 붙습니다. 결혼 배우자로서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서로 다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참 미묘한 것 같아요. 좋으면서도 불안해하죠. 두려워하죠. 버림받을까봐, 억셉되지 않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하는 어떤 그런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정말 더 안전하죠. 배신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 때문에 이 정말 어떤 그런 고통이 없죠. 부모는 자녀가 존재하는 것만큼 존재하는 것도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때론 이 고슴도치가 자식을 안을 때 찔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식을 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식을 품을 때 고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때론 안아주고 품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모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근본 자체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보상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전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수많은 그런 나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 짐승들을 동물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고 또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특권들은 엄청난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AI 기술들이 더 발전할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다 AI 스피커가 있고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걸 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친숙합니다. 근데 이 AI 기술이 이 바둑 두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그 모든 세계에서 가장 잘 둔다는 사람들을 다 알파고가 다 경기해서 대결을 해서 이미 다 이겼잖아요. 한국에서도 작년 1월 달에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AI, 한돌이라는 그 AI 바둑 기계가, 머신이 우리 한국의 바둑을 가장 잘 둔다는 프로, 1등에서부터 4위까지 있는 사람들을 다 바둑을 떠서 AI가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둑계에서는 벌써 사람보다 AI가 벌써 바둑을 잘 두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1, 2, 3위 다투는 것이 아니라 AI 그 기술이 서로 경쟁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뛰어난가 좀 판별해야 될 그런 시대죠. 아마 알파고가 아마 가장 바둑을 잘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들은 계속해서 발달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도 이들이 따라오지 못할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끙끙거리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이들은 정말 1초면 풀 수 있는 그런 높은 지능을 갖고 빠른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지만 절대로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적인 발동을 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는 절대 못 된다는 거죠. AI 기술은 산수적인 걸로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절대 인간이 가진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이 정말 그 슈퍼컴퓨터가 나온다 해도 우리 인간을 질투하게 될 거예요. 마치 천사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지만 천사가 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죠.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함으로 영적인 존재가 함으로 사랑을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다른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만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녀 다시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가져보면 이 자식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합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전해지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전해지고 있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 중에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스피드 게임이 있잖아요. 모션 게임이 있어요. 스피드 게임은 말로 어떤 단어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말로 단어를 막 설명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 정답을 말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말을 잘해야 돼요. 조리 있게 간결하게 빨리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을 맞히는 거죠. 또 하나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표정이나 어떤 모션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자꾸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론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만 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과 또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이 오고 나서 사람들과 만남이 또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장소에 가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모든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 백화점들이 다 하나하나 둘 이렇게 문 닫고 또 많은 기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조금 변화하는 그런 추세가 무엇이냐면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어떻게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는 뭔가를 물건을 사진만 보고 그것을 오더해야 되지만 어떤 매장에 가면 그 물건을 직접 보고 사용해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매장형 체험형 매장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화장품 그런 그거 같아요. 그냥 온라인상에 화장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화장품의 성분이 무엇인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체험 매장에 가서 직접 발라보고 꾸며보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더 그 상품에 대한 그런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화장품 가게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또 뭐 키친 또 심지어 나이키 매장도 체험형 그런 공간할 수 있는 자기가 직접 신어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디자인이나 색상을 고르도록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체험형 매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스토어라든지 어떤 그런 데 가면 직접 자기가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경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추세인 거죠. 자, 이렇게 세상 기업도 체험형 매장으로 바뀌어가는 것다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도 전에는 교회라는 그 체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지금도 자유롭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온라인상으로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때론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가 그런 체험형 매장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내 삶의 현장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이죠. 열심으로 사랑할지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덤다했습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들의 죄를 가려주고 감싸줄 수 있고 또 그들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대사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깊고 참 넓고 높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감정적인 사랑들을 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찾습니다. 남녀간에도 감정적인 사랑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사랑은 1단계 사랑에 불과해요. 그 감정적인 사랑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서로를 섬기는 그 사랑이 더 크게 작동하게 되죠. 결혼 생활도 3년이면 감정적인 거 다 지나가죠. 그때서는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이 서로를 더 세워나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올 때 감정적인 사랑은 거기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중간에 생략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으로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오래 참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견디는 것.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약 40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경찰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도망간 노예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흑인만 보면 무조건 잡았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흑인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교통순경에게 많이 잡힙니다. 불신경문에도 많이 잡힙니다. 또 그들은 형량을 받을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형량을 받아. 더 사형도 많이 받아요. 흑인들이 더 감옥에 많이 있어요. 비무장 상태에서 경찰에게 총격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은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지죠. 얼굴이 검고
포악하게 생기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인상이 나쁘면 마치 조폭 같고 마치 뭐 깽같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또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도 가정에 가면 자상한 남편이요, 아빠요, 사랑받는 아들일 수 있거든요. 깔끔하게 생겨도 사기꾼이고 조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첫 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움을 가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스트레인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사람과 같이 친분이 있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특별히 또 사랑하게 되면 그 험악하게 생긴 얼굴도 개성 있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사랑하는 것은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아무리 험악하게 생겨도 그 패밀리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경계심을 허물고 사랑하면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잘 가꾸어진 잔디밭 위에 귀여운 토끼가 껑충껑충 뛰면서 풀을 먹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장면도 보는 각도가 다르면 무섭게 느껴집니다. 깜깜한 밤에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 귀여운 토끼가 부시럭 하는지도 모르고 무언가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타났다 생각하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모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 그 사람이 누군가 알면, 교제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혹 우리가 이웃 주민들에 대해서, 혹 우리가 흑인 형제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국률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는 사람과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줍니다. 기도는 정말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영혼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요.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해 나가는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각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사랑은 두려움을 제거해 줬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는 것, 서로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한쪽이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불안해하죠. 두려워하죠.
하나님과 나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을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그런 사람들이세요. AI 기기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델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인격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웃 시리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인종차별 그런 이슈가 한참일 때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공평하게 정의롭게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종차별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종차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얻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축복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이 막 쏟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막 자라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더 임할 것 같아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기도로 먼저 축복하고 중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또 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형 매장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이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매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너가 되어서 사람들이 좋은 리뷰, 좋은 평가를 남기고 그들이 충성 고객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두려움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게 해주시고,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야 너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덮을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되 정말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체험형 매장을 통해서 그 아버지 그 상품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고 경험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 또 나를 특별히 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제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그 주님을 찾게 되도록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겸비되고 변화되고 아버지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 두드러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해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또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을 아버지 나라가 임하도록 임하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자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 상처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가운데 축복하고 세워나가는 저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지금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지켜지고 그들의 기업이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도록 해나갑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쉬어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건강하도록 또 남에게 전념하고 그러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전염되거나 전파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버지 또 공중 아버지 또 예의를 지키고 또 서로 예방하고 또 아버지 이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미국 땅에 너무나도 많은 숫자들이 아버지 또 아버지 불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 바이러스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 침투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또 아버지 이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아버지 우려진들과 또 아버지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한다. 고백 못해도 고백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고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고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 위에 기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